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색소폰 찬양 전문 연주가이고 또 간증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 제민스리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악기는 색소폰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무교동에 있는 큰 술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중고 악기지만 저로서는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악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악기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악기에서는 인생의 슬픔과 절망을 노래했고요, 미움과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악기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생명이 없는 쇳덩거리에 불과한 악기지만은 주인이 바뀌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바뀐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은행 예금 통장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7년 전에 서울구치소 차디찬 감옥에서 어떤 죄수 한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방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오공의 큰손 장영자 씨가 옆에 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장영자 씨를 다 잘 압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한 손에 움켜잡고 마음대로 사기를 쳤던 건국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분이 옆에 방에서 들려온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주르 흘러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추운 감옥에서 저렇게도 마음 편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도 그 노래 좀 배워볼 수 있나요?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감옥에서 출감되기만 되면은 제주도에다가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우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당신의 노래 소리를 듣고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내 옆에 방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지금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열심히 못 다니는 것이 여기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가시면은 꼭 교회에 다니세요.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당신도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옥중에서 장영자 씨가 듣고 감동받아 예수 믿기로 한 그 노래를 이 시간에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소를 한 마리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나 여호와는 찬양을 더 즐겨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이 나의 기도요, 찬양이 나의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내 핸드백 속에 돈이 떨어져도 교회 전도지는 내 주머니, 내 핸드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유되지 말고 전도합시다. 장영자씨를 전도한 이 사람,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감옥 속이었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감옥보다는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꼭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찬양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1절 연주하고 간주한 다음 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2절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김순자 집사님, 일찍이 이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여자 혼자서 3남매를 어렵게 키워왔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냈더니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 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전부 일제예요. 일제 TV, 일제 냉장고, 일제 선풍기, 뭐 세탁기. 으리으리한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 얼굴은요, 창백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담배 연기가 차오르한 것이. 주인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 집사님은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열심히 집안을 쓸고 닦고 음식도 부지런히 만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 아주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나 시험해 보려고 화장실 변기에 끔도 붙여놓고 또 화장대 위에 동전도 쏟아놓고 밖에 외출하고 나왔어요. 갔다 와서 몰래 검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에 붙어있던 끔도 없어지고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도 1820원 정확하게 가지런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청소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집사님, 내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서 일하십니까? 남의 집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남편은 없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터라도 주시니 감사하고요. 또 내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 주인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꼭 다니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술과 도박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 시집은 왔지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도 교회에 나오시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하고 교회 같이 갑시다. 그때부터 주인 아주머니는 김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 바로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선교하면은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찬양하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것, 교만과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 시간 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식모살이 하면서도 전도했어요. 옥중에서도 전도했어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김순자 집사님이 가정부로 일하면서 늘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연주해 드렸습니다. 1절 제가 연주하고 또 2절 간주한 다음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서울 딸네 집에 놀러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요. 또 좋은 데도 구경 가고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광주에는 영감님이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위가 장모님 내일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일 제가
고속버스 태워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싫다? 그럼 제가 KTX 태워드리겠습니다. KTX도 싫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 태워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좋지.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는 말이 진짜로 맞네. 그래서 다음날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할머니는 비행기 안에서 신발도 벗고 양발도 벗고 편안하게 앉아서 내려가는데 뭔가 좀 좌석이 좁아. 앞자리를 이렇게 봤더니 앞자리는요 널찍하고 또 호화롭고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발 들고 신발 들고 앞자리 갔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뒷자리로 가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빈자리 누구나 먼저 앉으면 임자지. 지하철도 안 타봤어? 아무리 승무원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승무원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장님이 그 할머니에게 뭐 귓속말로 뭐라고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발 들고 양발 들고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하도 이상해서 사장님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뒷좌석은 강주 가는 손님이고 여기 앞자리는 부산 가는 손님이야. 참 순진하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강주 가는 비행기 타기만 타면은 강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문이 열려 있고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파리 2마리가 같이 탔어요. 한 마리는 앞좌석 천장에 붙어 있고 한 마리는 뒷좌석 천장에 붙어 있었어요. 그 파리가 미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지요. 예. 누구든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만 타면은 미국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용쓸 필요도 없고 조종사에게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아도 편안하게 미국까지 갑니다. 천국 가는 열차, 누구든지 타기만 타면은 모두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파리 혼자서는 절대로 멀고 먼 막막한 태평양 바다를 혼자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 열차 타기만 타면은 모두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국 가는 열차 어디 있노? 바로 여기 거성교회가 천국 가는 열차인 것입니다. 그럼 기관사는 어디 있노? 바로 연영돈 목사님이 기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무원은 어디 있노? 바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승무원들이 잘못해서 세월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몽땅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은 철창신세에 있습니다. 구원열차 타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탈 수 있어요. 교회 문 안에 들어오기만 오면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미군들을 절절 따라다녔습니다. 뭐 5살, 6살 때 영어를 한마디 알겠어요? 부끄러움을 알겠어요? 헬로야, 헬로야, 오케이다, 오케이다. 저는 헬로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I am hungry. 그래야 되는데 헝그리 오케이다, 헝그리 오케이다. 저는 헝그리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미군들이 무슨 말을 알아들었는지 껌하고 도로푸스 산탄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커피하고 던져줬어요. 커피는 받아들고 보니까 이게 영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봉지째 찢어가지고 입에 털어였더니 얼마나 쓴지요. 저는 그게 해충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내 친구 이름하는 해충 잡는다고 끝까지 꿀꺽꾸역 물 한 잔 안 마시고 그걸 다 삼키더라고요. 껌은요 먹어보니까 이야 완전히 한상적이에요. 아무리 씹어도 줄지도 않지.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거 한 번 씹고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최고로 오래 씹어본 것은 일주일 동안 씹어봤습니다. 밥 먹을 때는 들고 먹고요, 잠잘 때는 벼룩박에 붙여놓고 자고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린 마음에 하찮은 껌 하나 버리기가 아까워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입주 가정교사 등등 고학을 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1년 3월 1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제 몸에 딱 절반 왼쪽이 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여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 났구나. 절망감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제 아내는 출근을 하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아파트에 누워서 지내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덥고 가슴이 답답해서 저는 침대 모서리를 겨우 붙잡아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 누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창문 하나 열고 오는데도 제 몸에 진땀이 났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나비 한 마리가 그 열린 창문으로 쑥 들어와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다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들어오기는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미끄러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미끄러집니다. 점점 나비의 날개 끄트머리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해서 서서히 찢어져 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구나. 어쩌면은 저렇게도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냐. 나는 희망이 없는 몸이지만 너라도 자유를 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신히 침대에 일어나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겨우겨우 창가로 가서 그 나비를 잡아서 창밖으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순간 이 나비가 갑자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아까보다 더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나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내가 널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저 밝은 세상을 주고 저 밝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버둥대냐?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이 녀석도 어지간히 힘이 빠졌는지 창틀에 붙어가지고 숨을 팔딱팔딱 쉬고 있을 때 제가 그 나비를 잡았습니다. 야, 이 병신아, 가만히 있었으면은 날개도 찢어지지 않고 저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 아까 벌써 나갔을 텐데 왜 그렇게 버둥대냐? 그리고는 저는 이 나비를 창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나비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하루빨리 건강한 몸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병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을 번쩍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그 나비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는데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쳤던 그 나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리창에 부딪혀서 날개가 산산이 부서져 가는 나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히는 것이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붙들리지 않으려고 뺀질거리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제 모습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석 달 후에 병도 낫게 해주시고 직장에도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히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능력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잡히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저는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God say,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할렐루야. 존경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클래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연주한 다음 간주하고 3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할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연주할 때마다 울면서도 연주한 적도 많았고 기쁨에 차서 한이에 차서 연주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우울병이 고쳐졌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참 저한테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남에게 무언가를 좀 베풀면서 살아야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몸속에 있는 피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2달에 한 번씩 현재 7년째 꼬박꼬박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헌혈하고 뒤돌아서 나올 때 뭔가 좀 뒤끝이 섭섭하고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비싼 고기 사 먹고 아까운 피를 만들어 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온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세요. 너는 의리 없게 네 몸속에 있는 여유분의 피가 모자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 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밀어냈습니다. 저는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너무나도 계산적이었어요. 부족하고 못난 이 장로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주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헌혈도요 나이 60 넘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람은 75세까지 받아준다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에서 예명을 따서 제임스 리로 짓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영어로는 제임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 리 장로로 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작은 것부터라도 내 주위에서 찾아서 봉사합시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항문이 짙어져가는 벳세다 강야, 모두가 다 배가 출출하고 배가 고파올 때에 한 어린이가 가지고 온 자기 도시락 내 밥그릇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하는 봉사가 교회 안에서 작을지는 몰라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 안에서 작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은 결국 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천장이 들썩하도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없이 천국 가서 부끄럽게 후회 말고 봉사하고 전도하여 주님에게 상급받세.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사업터와 내 직장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My way, 내 인생 내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옆집 할머니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절 제가 연주하고 간주한 다음 뜻을 생각하면서 2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태매가 있는 찬양과 간증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의 십자가도 지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클래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손에 잡힌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감동하여 교회로 몰려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거성교회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음해하는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신자가 등록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영돈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주신 영역에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